수행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납니다.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한 표현을 쓰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철학을 알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그 깊이는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통과하면서 생깁니다. 자기 두려움과 함께 앉아본 깊이, 자기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바라본 깊이, 자기 안의 분노와 수치심을 밀어내지 않는 깊이, 자기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마침내 바라볼 수 있었던 깊이, 그 깊이가 사람의 말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말의 무게는 다릅니다. 100번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자기 두려움과 함께 앉아본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추월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각 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슴이 조이고 배가 굳고 숨이 막히고 아무 이유 없이 도망가고 싶어지는 순간을 압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두려움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잠시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는 것. 두려움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무엇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 이것은 책에서 읽어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1000번 사랑을 설명한 사람보다 자기 안에서 가장 미워하던 부분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품어본 사람은 사랑을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감정, 기분 좋은 감정, 누군가를 아끼는 감정.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사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했던 나, 내가 부끄러워했던 나, 내가 버리고 싶었던 나,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까지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어둠을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이상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어둠을 충분히 바라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은 빛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깊은 수행자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그것을 못 놓으세요? 대신 묻습니다. 그 아픔을 당신은 얼마나 오래 혼자 감당해 왔습니까? 이 차이가 깊이입니다. 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에 관한 책을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 관찰자, 사크시, 순수의식, 참나, 비이원성, 수많은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멎는 어느 한순간 지금까지 나라고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잠시 사라지고 설명도 없고 판단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이 그저 존재만 남는 순간을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조차 없습니다. 현존하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존만 있습니다. 바라보는 내가 있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리가 잠시 사라지고 그저 있음만 남습니다. 이것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개념으로 아는 사람은 현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현존 앞에서 점점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설명할수록 멀어지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진실은 설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먼저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이 되었는가? 사랑을 말한다면 그 사랑은 미움이 올라올 때 어떻게 존재하는가? 현존을 말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놓아버림을 말한다면 자기가 가장 집착하던 것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하는가? 무아를 말한다면 누군가 자신을 비판했을 때 그 자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수행은 강의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의가 끝난 뒤 더 잘 드러납니다. 돈 앞에서, 관계 앞에서, 비판 앞에서, 상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 사람의 수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개념이 체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면 이미 그것을 살아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집착을 알아. 그러나 집착이 올라올 때 놓을 수 있는가? 나는 에고를 알아. 그러나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에고를 볼 수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하나됨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수행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 속에 있습니다. 베단타에서도 단순한 지적,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순수 의식이다. 이 문장을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나는 몸이 아니다 라고 외우는 것과 몸의 고통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고통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고통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폭풍처럼 일어날 때 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외우는 것과 생각이 계속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그 모든 생각을 비추고 있는 고요한 알아차림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단타의 가르침도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기 탐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감정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몸이 변해도 생각이 변해도 감정이 변해도 그 모든 변화를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수행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깨어난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라고 붙잡아온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기보다 평범해집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웃고 울고 그 모든 순간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갑니다. 수행의 깊이는 특별한 체험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빛을 보았는가, 에너지를 느꼈는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가 깊이의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는가?
조금 덜 두려워졌는가? 조금 덜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는가?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졌는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삶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에서 나온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새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말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수없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붙잡고 울고 다시 돌아와 자기 자신을 바라본 시간이 그 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문장도 깊이가 다릅니다. 단어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표현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강의 제목도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행 방법의 외형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통과한 삶입니다. 누군가 10년 동안 자기 마음을 바라본 시간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만나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었던 시간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순간을 빌려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깊이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그 깊이를 지키려고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는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말은 잠시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표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수행에서 나온 말과 개념에서 나온 말은 다르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삶이 계속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흔들립니다. 돈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개념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직접 체험한 것은 삶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와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도, 현존도, 알아차림도, 참나도, 의식도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발견해온 것입니다. 다만 그 진리가 각 사람의 삶을 통과하면서 각자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 진실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수행자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나는 지금 얼마나 진실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을 보지 않으려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영적인 말로 덮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수행자를 계속 깊게 만듭니다. 수행자는 남보다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남보다 특별해지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거짓말할 수 없게 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두려우면 두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질투하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그 마음을 봅니다. 내가 특별해지고 싶으면 그 욕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빛을 비춥니다. 알아차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평생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사실은 고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저 충분히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주어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사랑해 주어야 했다는 것을. 그러면 밀어내던 것들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래된 쌈스카라가 의식의 빗속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수행자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허락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지나가도록 둡니다. 마침내 알게 됩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이 없어야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슬픔이 없어야 깨어있는 것도 아니며 생각이 영원히 멈춰야 현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란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슬픔이 와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을 수 있는 것, 생각이 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서 조용히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행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없애십시오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가 되고, 에고를 버리십시오가 아니라 에고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가 되고, 상처를 초월하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그 상처가 아플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가 됩니다. 직접 자기 안을 통과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진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짜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자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깊어집니다. 계속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계속 삶 속에서 확인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삶 자체가 그 사람의 가르침이 됩니다. 말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개념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 시간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 언어를 지키기보다 자기 깊이를 살아야 합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조차 필요 없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 수행이 얼마나 깊은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 그곳에는 누가 나를 따라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어, 형식, 방법, 표현, 그러나 수행의 본질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수행의 본질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찾던 진실은 누군가에게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수행자는 새로운 말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깊이 보십시오. 더 깊이 느끼십시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100문장보다 더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당신의 실제로 살아낸 삶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말의 새로움이 아니라 그 말 뒤에서 느껴지는 진실의 깊이입니다. 나마스테.